네, 안녕하세요. 그냥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마가복음 7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린 자 비유 후에 마가는 네 가지 예수의 기적과 두 가지 기적을 소개하면서 예수는 누구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다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빚는 이제 상황이 전개됩니다. 예수가 씨 뿌리는 자 비유 전에 했던 그런 갈등이 이제 이어져 이제 다시 새로운 갈등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좀 센 갈등이 빚어지는데요. 일단 마가의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예, 마가의 목적은 예수가 누군지 알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제 그 목적을 위해서 두 가지 수단을 이제 쓰는데, 첫 번째 수단은 씨 뿌리는 자 비유 전에 말씀드렸던 그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단은 이 세상 권력과 갈등을 빚는 거예요. 대립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과 갈등을 빚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과 그 갈등을 빚게 돼 있는 그 상황으로 전개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을 심하게 빚죠. 예. 그러면서 이제 예수가 그 갈등을 빚으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갈등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또 이렇게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런 갈등을 빚고 있구나라는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갈등 속에서 예수의 메시지를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저는 하는 행동, 말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이거 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거, 그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이 세상에 대한 초월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빚는 거, 로마 세력과의 어떤 그런 갈등,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이 땅에 심으신 거죠.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서 지금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는 예수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정면 충돌에 대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유대 종교는 이 예수가 전하려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께 시비를 겁니다. 어째 너희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냐고, 어떻게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냐고 시비를 겁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유대 종교와 예수가 정면 충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언급을 하십니다. 완전히 전쟁 선포죠. 앞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은 여기에 비하면 좀 약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 계명, 사람 계명, 이걸 구분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분짓는 것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 그들의 그 훌륭한 장로들이
그 만든 율법들이 있거든요. 그 율법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하나하나 다 삶의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고 일축을 합니다. 사람의 계명이라고. 예? 이것은 굉장히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죠. 그 전에 그 안식일에 대해서도 그들이 얼마나 놀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의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었으니 우리 인간도 쉬어야 된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날은 먹지도 말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들이 만든 율법이죠. 근데 오늘 여기 나온 그 갈등을 빚게 된 사례도 아주 중요한 유대 종교의 율법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물로 손을 닦습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아주 부지런히 손을 닦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거기에 그 습관적으로 몸에 밴 거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항상 손을 닦고 먹는 것이죠. 예, 그렇게 먹는 게 건강상에도 유익하죠. 더러운 손으로 먹는 것보다. 예. 근데 예수님이 그 손 닦는 것 그 자체를 갖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손 닦는 그 자체로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는 이제 그들이 지키는 그 손 닦는 것을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고 부정을 했죠. 그러니까 신앙심이 깊은 자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정말 신앙심을 갖고 열심을 갖고 그렇게 지키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정말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교회가 시키는 대로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전도도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했는데 그게 사람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아주 충격을 받든지 분노를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반박을 하겠죠. 특히 유대인들은 평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지켜온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계명이자 자신들의 종교적인 확신으로 여겼는데 예수가 그거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다. 그냥 사람의 계명이다. 이렇게 일축을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그 예수가 건방지고 그리고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도 태어나면서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확신을 하고 교육받고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이 다 잘못됐다는 거죠. 과연 예수가 그 손 닦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그 종교심, 신앙심은 옛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취지를 향해서 늘 새롭게 변화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예수에 대한 신앙심에서 출발해서 로마 국교가 되면서 조직화된, 즉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러니 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믿음의 근본인 예수를 향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고
그리고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는 이제 말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즉 먹는 것으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입 밖으로 내놓을 때 그게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이죠. 이건 맞는 말이죠.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것은 아무도 반대를 못할 겁니다. 당연히 상식적이니까요. 예수는 아주 상식적인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도 상식적인 나라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신념, 확신 이거로 이해되고 그거로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종교적인 환상에 빠져갖고 어떤 자기의 그 신념이나 자기 믿음의 확신에 빠져서 느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빠진 상태입니다. 자신들의 확신, 자신들의 종교적인 그 신념의 환상 속에 빠져서 이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사는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인간의 상식으로 충분히 그냥 이해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식을 마음에서 놓치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을 뿐이지, 그리고 오히려 우리 인간이 만든 그 종교가 비상식적일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우리 주변을 보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으로 비상식적인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 또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지금까지 예수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그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위로 그것으로 기준을 삼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죄,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유대 종교인들은 죄에 예민하다고. 죄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다고. 예수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 닦는 거 닦으면 좋죠. 유익하죠. 하지만 그걸 갖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반박을 하시는 겁니다. 즉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종교적 근본적인 취지는 어디 간 데 없고 그저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거죠. 즉 유대 종교인과 예수의 그 갈등은 비상식과 상식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을 했잖아요. 자신들의 율법의 그 근본적인 취지인 하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근본적인 취지를 버리고 그냥 그 껍데기뿐인 사람의 계명, 손 닦는 거에만 포커스를 해서 남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이제 딱 간략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상식적이죠. 이거는 뭐 사랑하라는 아주 상식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에도 담겨져 있는 성질이죠. 사랑은. 모든 인간은 서로 사랑함으로써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이웃 간의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과 간접적으로 사랑으로 얽혀져서 살아갑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 인류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의 계명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를 합니다. 그 사람의 계명이란 무엇입니까? 자신들만의 계명.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람들이 자신들의 특정 집단을 위해서 만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계명은 사랑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차별 짓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물론 사람 계명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해서 만든 것인데 결국 그게 근본 취지에서 벗어나서 그냥 정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이게 된 것뿐입니다. 예수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이라고 예수는 거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계명 외에 다른 계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계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내가 갖고 있는 율법을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만히 볼까요? 하나님 계명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계명에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도 하나님 계명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는 이 하나님의 계명만 있으면 된다. 사람의 계명은 필요가 없다. 사람의 계명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필요가 없다. 오직 사랑만 하면 된다. 이웃을 남을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면 된다.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 계명에는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들어있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시기, 질투, 음란, 살인, 정죄 이런 미움 마음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를 더럽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죄가 없고 오직 죄 사함만 있기 때문이죠. 즉 사랑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사람의 계명. 우리는 지금 사람의 계명을 갖고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만의 어떤 교리, 신념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나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 하는데 열심히 주일 청소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바로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계명보다 하나님 계명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